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간 우리 김광만 선교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내포 사랑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족한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침이 되는 거 아니라 힘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만 성도이고자 이제 목사이면서 이제 하나 더 붙었습니다. 선교사. 저는 사실 목사보다 성도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요. 왜냐면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희 아내한테였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혹시 내가 죽거든 그 지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 절대 붙이지 말라고. 그냥 성도 김광만으로 붙이라고. 그리고 화환 받지 말고 플랜카드 하나 붙이라고. 김광만 성도 김광만 성도 천국 입성하다. 그 얘기를 들은 저희 큰딸이 어이가 없는데 쳐다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집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하나 앞에 다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선교지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설교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제 선교 얘기를 할까, 전도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좀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이제 총신 신학 때가 나이 40살에 들어갔어요. 2010년도예요. 직장생활 한 14년도 하다가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부으셔가지고 누가 저 등 떠밀지 않았어요.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집사 때 제가 보면요, 이 전도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저에게는 1년에 2번씩 태시자 전도를 했거든요. 그 기간이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기간만 되면 4주 내내 목사님이 전도만 설교하세요.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목사가 또 되고 또 집사 때도 마찬가지로 느끼지만 이 전도보다 헌금이 쉬운 것 같아요. 공감 안 하시네. 왜 그러면 저는 헌금은 내가 가진 거 그냥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도는 뭐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선교는요. 여러분 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10억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뭐 안 주면 되겠지만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고 싶을 마음일 정도일 거예요. 뭐 그걸 달라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헌금이 편하지 오히려 전도 선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 선교를 얘기보다 그러면 전도하게끔 만드는 거, 선교를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은 뭘까?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뭐 주일학교 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막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 알지만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성경은 낯설게 읽으라고 해요. 낯설게. 성경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니까 쭉 지나가잖아요. 근데 낯설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하나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와 여러분 두 종류는 모래와
반석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와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참 기독교인이에요. 참 기독교인. 하나님 나라는 꼭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 이미 들어온 나라도 현재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째로 보면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 앞에 뭐가 나오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라 됐어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뒤에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얘기하죠. 또 나의 이 말을 들었으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로 칭하죠.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나 몰랐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밖에는 예수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접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도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뭐 그분이 주면서 그냥 물티슈 그냥 주지, 예수 믿어서 그 한마디지, 물론 그게 복음의 전부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자세히 전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대상은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둘 다 행했다는 것은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소개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입술로만 떠들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행하면서.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집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행함이 있었어요. 기초가 달랐을 뿐이지 어리석은 사람도 분명히 행함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요, 말만 떠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구분하기 편했죠. 구별하기.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이쪽은 집 있고 이쪽은 집 없으면 구분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어린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셋째로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 사람을 더 구별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냐? 지은 집이 똑같았어요. 지은 집이.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집은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설계도, 똑같은 건축자재,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크기도 같고요, 문도 같고요, 방향도 같아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와 내부 구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해요.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은 이제 조금 궁극적으로 멀리 나갔을 때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설교를 들고, 함께 오늘도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사역하는 건데 똑같이 봉사활동을 똑같이 같이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집을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요, 두 집이 같은 시험, 같은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뭐죠? 똑같은 폭우와 똑같은 바람과, 그렇죠? 똑같은 창수, 똑같은 홍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이 같은 장소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넷째로는요, 외형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설의 내적 동기가 비슷해요. 둘 다 뭡니까? 죄 용서 받기를 바랬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나올 때 죄 용서 받기 싫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 왔다가 마음이 심란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 하고 교회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 가서 마음이 절대로 심란해져야지, 그런 각오 오고 싶으신가요? 없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기대도 없는 분도 계세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요. 뭐 그런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또 어려울 때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도 똑같았어요. 둘 다요, 지옥은 싫어해요. 지옥 가기 싫습니다. 둘 다 어디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동기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 때문에 자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착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교회에 자주 많이 했는데, 왜냐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냥 착각으로 믿어버려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알죠? 기초가 달랐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돌 위에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보기에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건 애들이나 가서 두꺼비 노래 아시죠? 무슨 짓게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이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근데 갈릴리 지방은 조금 상황이 틀렸어요. 갈릴리 지방은요,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래는 뜨거운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뜨거운 날이 많기 때문에 이 습기가 더 사라져요. 그러니까 땅 지면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땅이 단단한 줄 알고 그 위에서 집을 지면요, 이 우기 때 비가 와버리면요, 이제 확 흘러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 수미터를 팝니다. 수미터를 파서 반석을 찾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충 봐서 단단해 보이면 그냥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특징을 좀 뽑으라면 잘 생각해보세요. 왜 편하게 살까요? 왜 수미터를 파고 반석을 찾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열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일을 만들면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힘든 것을 싫어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자신이 사고방식과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내가 지배해야 돼.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의 개념은 결국 자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에 붙어있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고물에. 여러분 제가 오전에 일부에 때 말씀했지만 그 시루떡 아시죠? 시루떡 먹을 때 팥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찍어 먹죠. 그렇죠? 묻혀서 먹죠. 그 왜 그렇습니까?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어요. 붙어있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붙은 떡고물을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영화 보셨죠? 윌 스미스가 지니로 나오죠. 이렇게 흔들면 딱 나오는 지니. 여러분 지니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그거 딱 나타나면 뭡니까? 자기를 부른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비하기 심하지만 지니 같은 존재예요. 왜냐?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원보다는.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그렇고요.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또 필요를 또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를 안 뺏기죠.
나만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발 마이크 좀 넘겨봐. 내가 말 좀 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 네가 마이크를 안 주니까 응답을 못 주잖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요. 그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저는 학생부를 담당했고 한 전도사님이 이제 유치동부를 담당했는데 이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고민이면 그 동네에 그 동에 좀 규모 있는 교회 한 3교회, 4교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요. 그 10년 전이니까 지금도 더 빠삭하겠죠. 교회마다 프로그램을 잘 알아요. 오늘 어느 교회 달란트 시작하는데 어느 교회 오늘 피자랑 치킨 먹는데 오늘 선생님이 끝나고 요즘 무슨 카페 거기 갔는데 소문이 빠삭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A 교회, 다음 주는 B 교회, C 교회. 근데 이걸 선생님 모를 거 알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교사회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당했던 그 전사님이 지금 목사 됐지만 뭐라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건 애들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죠. 우리가 비밀을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사회의 때 교회 투어 말이 좀 이상하네요. 교회 투어를 하는 아이들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광고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부장 장로님과 이제 교사들은 뭐라 했죠? 그러면 교인 수가 교인은 아니죠. 교인 맞구나. 교인은 안 되죠. 그렇죠? 세례교인이 아니니까. 아주 주일학교니까. 하여튼 아이들 수가 적어지면 어떡하냐.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금방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심지어 온 애를 돌려보냈어요. 너 딴 교회 가라. 너 엄마가 어느 교회 다니지? 다 아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개월 지니까 이제 한 3분의 1이 줄었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면요. 이 얘기는 철 모르는 아이들 얘기인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어른들의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른들로 다루지 않아요. 물론 좀 비하기 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한 번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경우 따라.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올 때마다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은 여러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고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 오른 자가 기초로 삼은 반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의 이 말은 뭘까요? 요 7장이죠. 7장은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걸 더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계시예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죠. 그때 더 넓히면 성경 전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독교인과 거짓 기독교인의 차이는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자세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외면 신앙고백에서 하시니까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참 기독교는요, 성경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가 정확무하고 유일하고 또 자신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여요. 수납해요. 좀 어려운 말로 수납해요. 리시브해요. 비록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죠. 그렇죠?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기쁘게 못하는 구조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집사 때 그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서나 아니면은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특히 이제 선지서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으라고 많이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은혜래요. 그러면 읽다가 못 넘길걸요. 이사야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뭐라 합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만 너희는 주인을 알지 못한다면서 쫙 하나님 이사야를 또 까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 때 그렇게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선지서 읽으면서. 가슴이 찔려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기쁘게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순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라고 합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받으라 합니다. 속옷을 달라면 뭡니까? 겉옷까지 달랍니다. 오른쪽 발 맞으면 왼쪽 발을 다 맞으라 합니다. 이런 구조들은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게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사랑에 관한 구조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의에 관한 구조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기쁘게 만들지만요, 공의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슬프게 만들어요. 공의는요,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을 찔르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선택하고 공의는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왜냐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자기의 기쁨을 만족주지 못하는 그런 것은 다 가감해 버리는 거예요. 뭐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뭐 찬양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도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죠. 근데 자기 감동 주지 못하는 찬양이에요. 안 하잖아요. 찬송 요즘에 특히 찬송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올해 저 찬양 사역자분이 안 오셔서 제가 주일날 찬양 들었는데 한번 이제 찬송가만 이렇게 쭉 곡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찬송 많이 가길래. 근데 찬양팀 애들의 2명이 제가 그나마 다 아는 골랐거든요. 6곡을 한 곡도 몰라요. 청년이. 깜짝 찬양팀 왜 몰라? 그러니까 찬양가 찬송가 별로도 안 불렀어요. 그것도 한 일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이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뭐군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반석은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과 성경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기초돌, 모퉁이돌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쪄주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만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초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는. 여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예수가 누구다? 모퉁이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바른 동기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바른 동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 존재 자체에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청교도 한 신학자 뭐라 말하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뭐예요? 모든 근본은 뭐예요? 예수란 거예요. 예수란 거예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스도란 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을 제일 1문에 뭡니까?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죠. 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초 반석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모든 근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독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떡고물에 관심이 없어요. 복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복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그래도 기본은 해야죠. 기본은 해야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이란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지난 8월 말에 저희 교회 청년들 8명을 데리고 터키 단기선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한 이틀은 갑바도교를 갔다 왔어요. 갑바도교.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지하 교회를 거기는 무덤이죠 원래. 이제 카타콤이라고 이 갑바도교에 있는 지하 도시를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지하 도시를 보다고 데린쿠이라는데 지하 도시를 보더라고요. 근데 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게 11km예요. 옆으로. 밑으로는 11층 높이인가? 높이에요. 거기 다 있어요. 말도 키우고요. 소도 키우고 포도 밟는 포도풀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화장실과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오면은 어떻게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평생을. 물론 거기서 평생 생활하려면 이제 바퀴가 좀 뜸할 때 나왔다가 다시 바퀴가 심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더라고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 같으면 못했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얼마 후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하에 있으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거기는 이제 불을 킬 수. 여러분 그 촛불을 켰겠죠. 촛불을 못 켜요. 왜 못 켜는지 아세요? 촛불을 켜면 산소가 사라지잖아요. 다 질식사버려요. 그 어떻게 하면 형광돌 있죠. 형광돌을 중간중간 샜는 거예요. 형광돌에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예요. 그들이 거기서 버텼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춘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에서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도 해요. 예수님과 기도도 해요. 늘 함께해요. 늘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 있어요? 어차피 나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밖의 삶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하의 삶이지만 예수가 함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때문에. 그럼 어디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에게 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외형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초가 집 밑에 깔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설계도와 건축 제재가 똑같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렇죠? 비가 오고 장수가 불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심하게, 앞에 심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심하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는 폭우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우기가 확실해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잘 안 오고 우기 때 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헐천,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 이게 뭐냐? 건기 때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이 안 흘러요. 그러나 우기 때 비가 오면서 큰 강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건기 때도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와요. 폭우가.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도 버스가 안 가, 2시간 안 가더라고요. 설길에. 왜 그러냐니까 갑작스럽게 6월이라 건기인데 갑작스럽게 비가 왔는데 이게 위에서 돌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서 바람은요, 그냥 바람 보지 말고 돌풍으로 보세요. 돌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기 힘들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갈릴 땅은요, 낮엔 그 태양열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달아오라 갑작스러운 돌풍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폭우와 홍수와 돌풍이 불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고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폭우와 홍수와 돌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보면요, 네 가지는 첫 번째 보면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살렸죠. 심지어 죽인 사람 살렸죠. 근데 그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어차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안 죽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 부도가 없습니까? 부도 나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핍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져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안 보이던 기초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기초로 했던 사람들은요, 집은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다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온 신앙생활분들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조그만 어려움을 느끼면요, 너무 쉽게 헌신짝 버리듯이 신앙을 내던져 버려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다각은 아니지만 많이 봤어요. 원래 그들은요,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신앙이라 이 쓴맛을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냥 뱉어버려요. 둘째는요, 이 폭우와 홍수 돌풍은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밖에 나가서 TV나 밖에 버스에 광고판이라든가 TV나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요즘은 먹방이 대세죠. 이제 먹는 걸 떠나서 어때요? 건강. 거기에 매여 있어요. 몸에 좋다는 건 비싼 건 다 가져가요. 이 베트남의 논이가 유명한데 요즘 베트남의 논이가요, 값이 매일 올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소문 나가지고 다 걸어가니까 가게에 논의를 갖다 놨다 일부러 빼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표 달려서 붙여버려요. 계속 오르니까. 먹는 거에 매일은 뭐죠? 또 그뿐이니까 성적인 가치관 타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의 그 단톡방, 정준의 단톡방 아시죠?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 기독교 동아리 간사하신 분이 얘기 들었는데, 워낙 이 대학생들이 이 성적인 게 이제 물란해가지고 이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한대요. 해도 듣도 않고. 그럼 어떡하냐니까, 제발 부탁이니 임신하지 않게 조심해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한 애는 대하라 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아세요? 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심지어는요, 그 카페에서 상대방을 구한대요. 그 같이 자취를 한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저는 너무 익숙한가? 저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아니, 요즘은 동성애가 옳다 안 옳다 그런 게 이제 떠났죠. 이제 뭡니까? 동성애 부부의 자녀를 입양하는 게 옳으냐. 이게 문제지, 동성애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 설문조사에 보면요, 학생들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한 문항이 오면 내가 10억이 생기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갈래?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의 거의 50%, 47%가 하겠다고 질문했어요. 이 말을 조금 비틀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너 사람을 좀 죽여다오. 그리고 감옥에 몇 년 있다 나와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눈이 먼 거예요? 돈에 눈이 먼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윤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자신의 소득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의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요, 쓰나미가 돼서 계속 한국교회에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규모 9.0이었죠. 그때 쓰나미에 해일이 들어왔는데 소마시는 7.3m가 쓰나미에 들어왔다더라고요. 보셨죠? 좀 보이시죠? 우측 보면 남은 게 없죠. 그 가운데로 다니는 게 소방차입니다. 소방차.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집 위에 배가 올라갔어요. 저거 멋있게 올라올긴 아닙니다. 쓰나미에 휩쓸려 올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
설상가상으로 어떡합니까? 교회마다 또 세상적 방법을 다 추구해요.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 하죠. 한 설교에서 뭐냐면요.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는 뭔가 특별한 거 있을 줄 알고 교회를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는 자꾸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만족이 안 되겠죠.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마케팅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제 교회는 목회가 아니라 경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 재정도 뭐 몇십억, 몇백억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그를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쓰나미에 밀고 가면요, 교회는 엄청나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밀고 나왔을 때 그래도 남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그 교회가, 우리 내포 사랑교회가 남을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기초 때문이에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면 이 내포 사랑교회는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세속주 아니 신천지가 수십 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여목사님인데 그 일산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 교회예요. 거기는 신천지가 들어서 장로를 흔들어 버렸어요. 장로가 나가면서 성도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로가 그랬더니. 근데 기초가 만약에 그리스도였다면 그 누가 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셋째는요, 폭우, 홍수, 돌풍은요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급소를 노리고 있어요. 급소를 물리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육체의 죽음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의 심판 앞에서는요, 우리의 기초를 속일 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품었던 마음, 행동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다 가려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나올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폭우와 홍수와 돌풍을 부정적으로 봐요. 나쁜 것으로 봐요. 근데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폭우와 홍수, 돌풍이 없었다면 잘 보세요. 참 기독교인과 거짓 기독교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구분할 수 없어요. 이 폭우와 돌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후 65년부터요. 이제 로마에 대박하기 시작합니다. 65년부터. 그래서 그 기간이 250년, 308년까지니까 거의 25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만으로 뭐예요?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나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말 잘하는데 뭐 그 말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대단한 기독교인 말할 수 있을까? 그때는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바로 나는 끌려가요. 감옥에. 그리고 배교를 하든가 순교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백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귀했던 거예요. 귀했던 거.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순교자 쌍투스, 젊은 사람이 쌍투스가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총독 앞에서 총독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누가 저에게 너의 이름 무엇이냐? 저는 내 긴급만인데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그 말은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시대가 이제 308년 공인화되고 390년도인가요? 그때 국교화되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거짓 기도인가 참 기도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요, 황제와 모든 권력자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자 황제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예를 들면서 여러분 군대 가면 이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교회 성도수가 틀려집니다. 아시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단장이 그리스도인이면요, 카톨릭과 저런 팔이 날려요. 다 교회를 모여요. 근데 사단장이 이제 무교다, 종교가 없다, 그러면 이제 흩어져요. 똑같은 것처럼 황제랑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교회를 모여요. 그게 어느 정도였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받아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럴 공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교도 신전. 이제 이교도는 판이 날라요. 그래서 이교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교도에서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국교되면서 이제 구분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와 돌풍과 폭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핍박의 박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돼버려요.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중세교회만큼은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일만 되면 교회마다 다 사람 꽉 찼어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는 적었어요. 오늘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700, 800만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는 몇 프로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폭우와 홍수와 돌풍은요, 그리스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어떡하랍니까? 그러나 필요해요. 왜냐면 시금석 같은 거예요. 진짜 기독교냐 아니면 기독교 아닌 걸 판별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이 뭐냐면 터치스톤 해가지고 로이드 존스가 잘 쓰면 다는데 뭐 옛날에는 이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니건지 분별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화학 처리를 할 특별한 돌이 있어요. 그 돌에 화학 처리를 하면 이 금을 비벼보면 이 색깔을 보고 이게 진짜 금이다 아닌지를 판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돌풍과 홍수와 폭우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과 예수님을 기초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화이팅 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1887년에 미국 시카고의 한 엄청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당시 명문대 예일대, 지금도 예일대 명문대죠. 예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드는 중국을 여행하다가 그 당시 중국 여행하다가 쉽지 않죠. 그 정도 돈이 많았던 가족인 것 같아요. 중국을 여행하다가 중국 무슬림인 회족을 보고 회족의 그 비참한 삶을 보고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회족이 뭐냐면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가 아니야. 묘족 뭐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중국 그냥 다 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 어때면 결정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 말하면 보든을 보고 야, 이 바보라고 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 그러면요, 그에게는 재산과 명예가 다, 지금 생각해봐요. 1920년대 초반에 그 중국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과 전혀 단판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허든스 테일러하고 허든스 테일러 이후에 2세대가 이제 했던 시대거든요. 전혀 딴판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재산과 명예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은 대학 나왔죠. 집도 부자죠.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업 물려받으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는 결국 어디로 가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끝난 후 그는 아랍어를 공부하기, 회족이다 보니까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로 가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 카이로로 가요. 근데 결국 이집트에서 공부하다가 풍토병인 척추 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을 앓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가 보던 성경책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미국에 있는 그의 부모에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성경책 뒤에는 이제 우리 성경책 뒤에 안쪽 같은 데 보면 이런데 세 가지 글귀가 있는 거예요. 글귀. 첫 번째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No reserve. 예비금이 없던 거, 예비금. 이건 언제 썼으면요, 이 보든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유산 전부를 기부한다고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그냥 선교사로 가겠다 결정하고. 두 번째 나오는 문구는요, no retreat. 후퇴 없음, 돌아가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때면 그가 예일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유명한 회사들이 보든에게 이제 제안을 보내요. 똑똑하니까 고액 연봉을 하면서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달라. 그런 제안들이 쭉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제안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거절한 다음에 쓴 글이에요.
돌아가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세 번째는요, no regret, 후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느냐? 그가 아까 말한 척추수막염에 걸려 앓다가 죽기 전에 쓴 글귀였어요. 후회 없다. 저는 이 세 문구 중에 이 마지막 문구, no regret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드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쓸데없이 선교사로 지원해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꼭 가야만 선교사냐? 뭐 국내에서 지원하는 선교사하면 안 되냐? 너는 부자고 실력이 있으니까 네가 가는 데서 수많은 사람을 또 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드는요,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보드이라면 어떡할까요? 죽을 것 같아. 이제 중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는요, 보드는 정작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보드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내용을 책에서 읽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 후회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보드는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후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죽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문 앞에서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잘하였던 충성된 종아, 너 중국 안 가도 괜찮아.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 똑같이 말한 것처럼 잘하였던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기다린 걸 그는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제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가 있거든요. 최춘길 목사라고.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분은 친구지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친구예요. 목사로서 너무 경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구예요.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야, 난 네가 내 친구지만 난 존경한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국 선교를 노래를 불렀어요. 거의 대학 신대영 가서도 그는 졸업하자마자 먼저 신대영을 갔어요. 저보다 14년 선배예요. 신대영. 제가 106회고 그가 92회인가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국 선교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40이 넘어서 갑니다. 그 친구가. 캐나다 가서 토론토에서 공부하다 와서 40 넘어서 가요. OMF 선교사거든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OMF. 근데 거기 OMF는 한 텀이 4년인가 그랬어요. 4년 거의 끝나고 이제 하고 6개월 안신년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사역. 그 친구 거의 시골에 살아요. 산속 들어가는데 8월 초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9월 중순에. 시몬 목사요. 강만아, 왜? 나 한국 들어왔어. 아니 왜? 그러니까 추방당했어. 들어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 제가 중국에서. 그리고 한 거의 열흘을 신문을 당했어요. 보통 열흘까지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붙느라고 정보 공개하느라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다시 재파송 받아서 9월에 이제 라오스 들어갔습니다. 라오스. 그 친구가 주로 한 내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수민족 쪽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둘이 참 만나면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둘이 만나면 3시간 은혜로운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 야, 너 대학 때부터 신대원 때부터 중국 노래를 불렀는데 본사에 하자마자 추방당했는데 속상하지? 그러니까 하니까 아니 괜찮아. 왜?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왜? 그러니까 나만 추방당해 너무 왜냐면 그 친구가 정보가 다 있었는데 그 정보가 도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졌거든요. 다 뒤졌는데 외장하들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오늘 책상에 캘린더 그거 사에 껴놨어요. 그걸 안 빼간 거예요. 그거랑 그 달력에다가 몇 명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는데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난 그거면 좋게. 그리고 난 사회 끝난 게 아니야. 난 이미 시작했어. 그리고 라스가 또 나는 붙여준 사역이잖아. 난 후회 안 해. 그리고 그 4년의 사역은 하나님 나를 또다시 새로운 사역자를 만든 기간이었어.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친구는 워낙 뭐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라서 두 부부가 독특한 스타일이라 그리고 다시 또 라오스 저 산소로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 아주 불편한 데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문제가 안 돼요. 나 그리스도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죽으면 어떻고 또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꼭 굶다 죽으면 그게 순교지 않습니까? 또 아프면 좀 어때요? 언젠가는 아파서 다 죽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날 미워하면 어때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할 필요 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보돈처럼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망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 대만 카스테라 아십니까? 대만 카스테라? 한번 여기는 모르겠네요. 수도권에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사업 준비하려고 다 모든 거 접고 투자를 하는데 그거 아시죠? 그 식용유 뭐 터져가지고 문제 생겨. 오픈하기 전에 돈 투자하는데 문 닫아버렸어요.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문을 못 열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에 서 있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도 교회마다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없는 게 없으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너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해 주라. 그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다 신앙생활 힘들게 해요. 우리 교회들도 보면요. 예수님이 있는데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조금만 나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저 청년들한테. 너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래?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방법 하나예요. 기초를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 죽을 때까지 맨날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전도도요. 이게 되면 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요?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어떻게 오버갑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맞추겠습니다. 제가 터키 선교 갔다 온 거 8명 갔다 오고 저 청년 3명이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1년, 2년, 짧게는 1년, 길게 3년을 터키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선교사님 밑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터키가 제가 그 외무부 가면 그 홈페이지 가면 이제 나라 불가 터키가 여성 여행 유의국가예요. 유의국. 여러분 성폭행을 몇 번 당했어요. 그 음식 물 마시고 그 음료수 먹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 A&B 주인이 하기도 하고 때는 호텔 옆방에 있는 사람이 따고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그걸 알면서도 간대요. 셋 중에 두 명은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핍박받는 애예요. 근데 왜 갈까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박고 세워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오늘 아까 그 찬양 너무 은혜 주셨어요. 하여튼 열방 중에 너무 가서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어느 날도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초에 서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존재를 위해 주님이 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주님 말씀한 권고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이매요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